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로부터 이제 사역을 승계받은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던 방식과 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보면 엘리야의 사역은 좀 두려운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늘을 닫아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저주를 내리고 불을 내리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참 율법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따라서 또 저주를 내리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엘리사는 은혜를 베풀고 또 저주를 풀고 또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야는 율법을 좀 닮았다고 한다면 그 후에 등장한 엘리사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선포했던 자였고, 우상 전체와 싸움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왕들을 상대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엘리사는 조금 찌지부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외받고 묻혀있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역을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민족 전체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불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면서 민족 전체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고, 그 민족의 대표가 되는 왕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고 그 색깔을 바꾸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다는 걸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남은 자를 찾는, 그래서 그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돌이키게 하셨지만 보면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합은 여전히 악했고 그의 아들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마치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시는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너희가 지금 돌아온 것을 바라봐라. 민족 전체가 망했다고 생각이 드느냐? 그러나 지금 너희 공동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소수이긴 하지만 바벨론의 그 편안한 70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았더니 이제 겨우 터 잡고 사는데 또다시 민족 그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머물겠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남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결국 이곳에 너희를 있게 하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멸망한 민족 전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사역이 보면 무엇인고 하니까 엘리야와는 좀 다르죠.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했는고 하니까 18절에 여리고성에 머물고 있었던 그들,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9절, 자 시작.
엘리사는 저주를 풀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성읍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위치가 아주 좋은 것이었고 정말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에 문제가 있었는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것을 향하여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곳이, 이 여리고가 참 우리 세상을 많이 닮은 그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도시는 정말로 화려하고 풍성한 도시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음이 있는 곳. 근데 왜 그랬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6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가장 첫 번째 전쟁을 치렀던 땅이요, 가장 강력한 땅이었고 고고학적으로 볼 때 그 성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 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주 오래전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 성을 다시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 성을 건축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서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리고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 한번 가볼까요? 16장 34절. 구약성경 545페이지 3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 사상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은 신명기의 언약 사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보여준다고 얘기했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합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길을 넘어서 더 악한 길을 갔던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 중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대로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는 저주가 임해서 지금 그 성에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이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저주가 임한 땅인데, 이제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말하는, 이름하는 이 엘리사가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주받은 땅에 저주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왔던 그가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예. 근원부터 고쳐야 했던 그 도시. 그런데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 소금 때문이 아니라 그 소금을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저주받은 이 땅, 참 좋은 땅입니다. 살기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물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이 세상을 닮은 여리고, 거기에 소금으로
그 근원을 고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저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소금을 뿌려서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소금을 뿌려서 근원부터 고치고 있는 그 저주를 풀고 있는 은혜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 본문인데요. 내일 본문에 보면 또 엘리사의 두 번째 사역이 등장하는데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이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모압이 배반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왕에게 동맹을 요청해서 우리 같이 모압을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일 본문에. 그래서 이 여호람은 사실은 다윗 시대에 복속하고 있었던 모압이 자기 자신을 벗어난 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불편함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동맹을 맺고 이제 그것을 치려고 올라가요. 그런데 7일 만에 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유대왕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 악한 왕들 중에 좋은 평가를 받는 소수의 아주 희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물을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당신의 어미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내일 보면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의 문제는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고 그의 아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강력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면 모압 정도는 다시 깨트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좀 수익금이 좀 있지 않을까, 전리품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다. 불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물을 그치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주로 말미암아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함이 있고 자신들의 악함과 실수로 말미암아 목마름의 문제가 있는 이것들을 엘리사가 해결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여셨고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나 한 가지 이 엘리사의 사역, 첫 번째 이 사역의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해버리면, 그것마저도 내민 손을 거부해버리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딱 갈라놓는 사역을 하는 것이 엘리사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5절, 우리 본문 말씀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15절 시작. 자, 한편 엘리사에게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엘리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라고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보면 그와 딱 정반대가 되는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엘리사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엘리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과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아이들을 왜 곰을 통해서 찢어 죽였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고, 북이스라엘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했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고, 여기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아이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자들, 그렇죠? 미미한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엘리사를 폭행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조롱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마 엘리사는 머리가 벗겨졌던 것 같아요. 그 겉모습을 보면서 조롱할 뿐만 아니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도 지금 우습게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 싫어합니다, 나는 하나님 저주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내 주먹을 믿겠다. 뭐 나사렛에서 천한 곳에서 나와가지고 허름한 옷 입고 갈릴리 시골 어부들하고 다니는 저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라고 그 당시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해버린.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가 많죠. 근데 왜 지옥에 가는가 하면,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손을 내미셨는데, 세상 가운데. 근데 그것마저도 조롱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그 악독한 거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은혜의 사역자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정확하게 가르는 마지막 은혜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했고 이렇게 완전히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 실패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그 신학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남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있느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남은 자로 이 화려한 여리고성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죽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세밀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사실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장송곡처럼 우리가 그렇게 불렀는데, 그 찬양은 감탄사로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름도 없는 한 여자, 그리고 정말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의 형편을 아시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앉아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런 감격으로 불러야 했던 찬양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운데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셨던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